서양영성 탐방 5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쭉 했던 거, 플라톤, 필론, 오리게네스, 아타나시우스, 니사의 그리고리오, 이 5분에 대한 영성을, 그 중에 특히 관상에 관한 부분을 좀 비교를 할 거예요. 정리도 할 겸.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문화하고 만나서, 그리스 철학과 만나서, 거기에서 서로 만나면 이렇게 교류가 되잖아요. 주고받는 게. 물이 온수와 냉수가 만나면 서로가 교류가 되죠. 그처럼 영향이라 하는 건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그리스도의 영성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전에 한 4번째까지 시간 동안 한 것을 쫙 한번 정리를 하면서 훑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초기 시기에 그리스도교 역사의 초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요거를 이제 좀 확실하게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문화와 접촉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동양에 왔을 때는 또 다른 여기 문화권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이 있는데 이 문화권과 접촉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며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은 배척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거를 보면서 또 저쪽도 한번 어떻게 대화가 될지 또 짐작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자, 관상의 길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 변천사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우선 플라톤의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플라톤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래 이데아의 세계, 영적 세계에 살다가 영적 세계에서 이데아를 관상하면서 지내다가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육신과 결합하면서 그다음 망각의 세계를 지나고 이데아 세계에서 지냈던 영이 지냈던 능력을 하나 상실해버리죠. 그 정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정신, 누스라고 하기도 하고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움을 보는 시력을 잃어버린 영혼은 변화와 환상의 세계. 이 세상은 환상, 실제가 아니라 환상의 세계고 그 다음에 그냥 끊는 변화의 세계 속에서 정신이 팔려가 멍한 채로 있다는 게 이제 플라톤이 바로 본 세계관이고 인간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자기의 본래 세계로, 본래 본향으로 회귀해 가야 됩니다. 이 회귀를 가는 과정은 내려왔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길이고요. 상승의 길인데 이 길을 관상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의 길이고 관상의 길이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웠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보면은 성경에 에덴 낙원에 살다가 인간이 타락해서 그다음 쫓겨났죠. 쫓겨난 현실이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머물다가 타락해서 현실 세계로 망각의 세계로 온 거나 같다 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아주 쉽습니다. 같은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 똑같아요. 네. 인간이 구원을 바라는 그 욕망이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를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받아들이기도 세계관도 받아들이기도 쉬웠고 그 다음에 회복하려는 그 관상의 길, 상상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웠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그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이 이룬 업적을 이루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업적은 남기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선물은 남기셨지만,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자기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었고, 시작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방법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다고. 그래서 그리스 철학적으로 준비된 그 방법론은 관상의 길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정리하고 자기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걸 따라가 보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하니까 비슷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주로 이제 하는 방법들을 보고, 그거를 성경과 접목시킨 필론의 방법, 오리게네스 방법,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플라톤의 방법은 맨 처음에는 영혼이 이데의 세계로 꼭 가고자 하는 어떤 니드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환상과 변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기서 자기 욕구를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눌러붙어가지고 그냥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이데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빛인데, 이 빛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거짓과 환상과 변화의 속에서 진리라고는 없는 주관적인 소견 속에서 빠져 살았구나 하는 자각입니다. 그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거를 불교의 용어로 하면 염증이 난다는 거죠. 염오. 세상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것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이게 염오.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임. 거짓 세계, 주관적 소견에 내가 이제까지 빠져 살았구나 하는 자각. 이게 첫 출발입니다. 플라톤의 관상의 길이. 그래서 그 각성이 없이는 관상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죠. 네. 철학한다는데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첫 출발은 염모입니다. 염모. 이것이 그냥 진리 탐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염오, 각성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화는 두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윤리적 정화, 하나는 정신적 정화입니다. 윤리적, 정신적. 요거를 불교용어로 하면 뭐 쉬워요. 탐진치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진, 치. 탐은 탐욕, 욕망이에요, 욕망. 진은 화내는 거고, 분노, 화. 치는 어리석음이에요. 탐욕과 화내는 것은 윤리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은 어디에 속할까요? 어리석음은 생각과 판단이잖아요. 이건 정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윤리적 정화는 탐과 진을 정화시키는 거고요. 정신적 정화는 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정화는 이제 네 가지 향주란다. 네 가지, 플라톤의 사주덕 있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하는 네 가지. 플라톤의 사주덕을 통해서 윤리적인 거. 정신적인 것은 변정법을 익혀라. 수학과 변정법을 요구를 합니다. 사고를 하는데, 변정법은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고요. 정, 반, 그 다음에 서로 비교.
그다음 서로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서로 비교할 줄 알고 이를 통해 비약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이런 능력을 자꾸 공부시키도록 요구를 하죠.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플라토니스. 그다음 이것이 되면은 어느 정도 윤리적, 정신적 정화가 된 사람은 비로소 이게 이데아의 세계를 이데아의 발자취, 그림자라고 하죠. 이데아의 그림자. 세상에 있는데 세상은 이데아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 이미지도 실제로는 실상을 드러내잖아요. 이미지가. 그림자는 실제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죠. 그런데 그림자를 보면 실제를 상상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림자를 보고 실제를 유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명은 뭐냐면은 어떤 진리가, 리얼리티가 드리워져 있는 대상을 알아서 포착하고 그게 시선을 고정하고 조명 단계에서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이건 민감해야 되겠죠. 세상적인 것에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탐진치에 물들어가지고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어떤 대상의 그 위에 진리의 실상이 비친단 말이에요. 이게 이데아가 있다면은 이데아의 실상이 대상은 그림자란 말이죠. 이 그림자에 이게 비칠 때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고 여기에 머물 줄 알아라 그겁니다. 조명의 단계에서는 대상 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영혼은 이해력과 지식을 가지게 되며 분명한 지성을 소유한다. 이것을 어떤 대상에 있으면 여기에 포착했으면 여기에 흔들림 없이 거기에 딱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시선 고정. 시선을 고정시키면 여기에 시키면은 우리 안에는 탐진치가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어떤 탐욕, 욕구, 혹은 어리석은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서 방해를 하잖아요. 방해를 받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포착한 그 감, 느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감, 느낌을 오는데 그걸 딱 포착하면서 여기 계속 머물러라는 거예요. 주변에 방해가 있더라도 방해에 눈을 돌려가지고 이걸 놓치지 말고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은 여기서 잃어버렸던 지성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은 이해력과 지식을 가지게 되며 분명한 지성을 소유하게 된다. 지성은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을 때 가졌는데 내려오면서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된다. 복원된다. 복원할 수 있다. 3단계 조명의 단계에서. 그 다음 4단계에서는 일치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 계속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음미를 하는 순간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누스, 즉 인텔리전스가 회복되면서 이데아의 세계에 머물게 되죠. 사실은 몸은 이쪽에 있지만은 그 세계에 한참 머물고 있으면은 요까지가 영혼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 이상은 영혼이 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불현듯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 올려지는 사건이에요. 예. 미에 대한 최종적 단계는 획득되거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획득하고 발견하는, 얻거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환감, 불현듯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빛이 번쩍하듯이 보이는데 이는 영혼에 들이닥치는 영혼의 계시와 같다. 이것은 영혼의 수용 능력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혼이 수용 능력 밖에 있고 밖에 있으면서 영혼에게 부여된 것이라서 이걸 그때 영혼이 경험하는 것은 황홀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관상의 길 최종 목적지는 열광 황홀. 그게 선의 이데아를 체험할 때의 경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황홀경이라니 탈혼 뭐 이런 것들이 체험들이 지향하는 것들이 영성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이후에 이제 오면은 아타나시우스나 그리고리오 오면은 완전히 부정되어 버려요. 그런 거는 그릇된 영성이다. 추구하지 마라 하고 그래야 되죠. 플라톤은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론은 어떻게 연관지으면서 필론의 장점은 그리스도 철학과 성경의 세계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때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 철학을 접목시켜가지고 언어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 체계를 패러다임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의 패러다임 만들면 거기에 따른 모든 언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개념들이 잡히고 곧 하나의 언어 체계가 형성이 되죠. 이후에 이제 그리스인들은 필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필론은 어떻게 했느냐? 서양 철학에서 저기에서 뭐냐면 플라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서양 철학할 때는 꼭 서양 관상 철학할 때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리얼리티다. 대상,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때 진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이때 조건이 뭐냐면은 이 인식이 바르려면은 대상이 참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참된 대상을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리얼리티. 여기 이데아라고 그러죠. 이데아. 서양은 그 대상을 탐구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방식이. 플라톤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식이 확실하려면은 지식의 대상 또한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하고 환상일 때는 지식도 올바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참된 지식은 참된 대상이 있는 이데아의 세계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찾는 일은 대상을 찾아서 나가는 일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일. 대상을 찾아서. 그래서 여기서 빛은 염오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참된 대상을 봤을 때만 염오가 일어나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릇된지 잘못된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된 대상을 보고 사실이 확인됐어야 비로소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나 하는 그릇된 추구가 비로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염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리얼리티 추구라 하는 것은 첫 출발이죠. 그런데 필론은 진짜 리얼리티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그림자인데 리얼리티 중에 리얼리티는 하나님에 관한 리얼리티인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리얼리티고 이데아예요. 참된 이데아고 불변하며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 대상을요, 이 대상을 성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요구한 거예요. 바른 하나님께로 귀의하라. 먼저 이걸 요구합니다. 순수한 종교로 개종하라.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친교를 참된 대상으로 회개하라. 오직 하느님만이 참되다. 라는 그 속뜻이 깔려 있는 거죠. 사실 필론이 중기 플라톤의 대표자인데 이때부터 이제 플라톤 철학도 변합니다.
전에는 선의 이데아가 가장 최상의 이데아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가지라는 개념이 선의 이데아 자리를 대체하게 되죠. 이건 아마 성경의 세계와 그리스 철학이 만나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그리스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 리얼리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리얼리티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은 뭐가 발견되겠어요? 자신의 비참함이 보이겠죠? 여기서 보이는 염오, 플라톤이 말하는 여기 자신의 염오, 세상에 대한 염오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는 비참함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 참된 것을 두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헛짓을 했구나 하고 자기를 각성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 각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참된 리얼리티를 만나야 저게 이루어지니까 참된 리얼리티는 필라톤에게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 와야 이 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참함이 각성되고. 비참함이 각성되면서 이제 여기서는 정화, 조명 단계를 거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거치긴 한데 여기에는 필론 이야기에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돼야 된다. 은총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셋째 단계에서는 은총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은총이 4단계로 개입된다고 해요. 4단계로. 첫째는 햇끝. 예. 자, 여기 속합니다. 햇끝. 곡식을 비유합니다. 햇끝. 두 번째는 볶은 것. 세 번째는 찌은 것. 네 번째는 간 것. 갈았단 말이에요. 간 것.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2장 14절에 나와요. 곡식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하느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정화 조명의 단계가 필론에게서는 이렇게 한다. 곡식을 햇것은 그냥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그냥 수확만 한 거잖아요. 수확한 그대로니까 생기발랄하는 거죠. 생기발랄. 그런데 두 번째 볶는다는 건 뭐예요? 불에 단련된다는 거예요. 불에. 영혼을 하느님이 거두었단 말이에요. 예. 영혼이 자신의 비참함으로 각성하고 이제 하느님께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둔 영혼이 아직까지는 생기발랄하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불에 단련시켜요. 그래가지고 볶아내는 거예요. 볶아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서는 불굴의 이성이 나옵니다. 불굴의 이성. 그 다음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찌어요. 방아 속에 넣고 찌으면 뭐가 나오냐. 여기서는 분별력이 나와요. 분별력. 선과 악,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간 것은 뭐냐면은, 갈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끈기가 나옵니다. 아까 저기 있죠? 조명할 때 여기 있죠? 대상이, 조명받은 대상에 대해서 포착을 했으면 그걸 끈기 있게 거기에 머물러라 하는, 바로 이것처럼 여기서도 간 것은 정신이 파악한 것을 끈기 있게 따라가라. 정신이 파악한 거,
파악한 것, 끈기 있게 추적하라는 거, 추적. 사냥개가 먹이를 추적하듯이 추적하라.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추적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생기발랄을 아무도 모르죠. 생기만 발랄하고. 아직까지는 시련을 겪기 전에 영혼 상태, 돌아와서 좋아진 회복된 영혼 상태를 했것. 그것은 불에 단련된 영혼, 세 번째 찌은 것은 그렇게 해서 분별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는 간 것은 알아차린 거죠. 영적인 것을 딱 알아차리고 대상에 나타난 영감을 포착하고 영감을 딱 한번 잡았으면은 그거를 어떤 방향에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흔적을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 훈련을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정신이 포착한 생각에 끈질기게 머무르라. 따라가서 잡았다면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라. 이때는 방해가 있겠죠. 간 것은 추적할 때는 방해가 있다. 뭐가 방해예요? 욕망, 그 다음에 생각, 상상이 방해예요. 그런데 정신이 포착한 것에 딱 가가 머물게 되면은 더 이상은 방해꾼은 없어요. 그런데 정신이 포착한 그 대상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변화를 한다고. 변화. 모습을 변신하면서 계속 가는데 변신하더라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따라가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포착했다고 합시다. 아름다움 중에 가장 좋은 게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이 가장 좋아요.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얘기합시다.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의 아름다움을 눈을 떴다. 그 모습과 그 자태가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했을 때는 처음에 뭐예요? 마음이 쿵쾅쿵쾅하죠.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잠재워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긴 봤죠. 아름다움을 계속 가면서 마음이 쿵쾅거리고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걸 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잡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 다음에 있으면은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꾸 상상이 돼요.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저 손을 좀 잡아봤으면은, 같이 함께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력이 하면서 상상력이 나래를 펴고 막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따라가지 마는 거예요. 탐욕. 요것은 이제 상상이잖아요. 상상에 따라가지 말고 계속 아름다움만 계속 포착하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랑 고정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거든요, 타겟이. 타겟이 계속 움직이니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정신이 파악한 걸 계속 따라가긴 따르는데 상대가 흔들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예요. 이걸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본 아름다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 그 아름다움 밑에 느껴오는 하나의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발견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이때라고요. 그럼 그 편안함만 놓고 그 다음에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도 다 치워버리고 이제 눈을 감아야 돼요. 대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 여인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돼요. 포착한 그 편안한 느낌만 딱 잡아야 돼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요. 정신이 포착한 생각에 끈질기게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착한 느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가면서 포착한 것이 점점 거기에 함께 있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의식의 긴장이 풀리겠죠. 풀리면 의식이 가라앉겠죠. 가라앉음에 따라서 이 느낌이
얕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더 깊이 가면서 또 새로운 실제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모습이 변모한다고. 변모하는 것을 계속 추적에 들어가야 돼요. 추적에.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어디까지 추적에 들어갈 수 있나 하면은, 추적에 들어가면은 이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때. 그 느낌이 사라지면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던 내적 감으로 따라가는데 대상은 있었는데 대상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아차하고 긴장하고 놀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깨어나 버려요. 깨어나 버리면은 대상에게 머무는 것이 중단돼 버려요. 그때 되면 이제 없음에 대해서, 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때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둠에 대해서 하느님은 본질로서는 우리가 일치할 수 없고 다만 그분의 활동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로 필론도 그렇고 오리게네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지만은 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관상을 해 들어가면은 봉착하게 돼 있어요. 무를 어떻게 다루는 거야? 무는 어둠으로 체험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대사에 없으면 어둡죠. 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떤 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만 관상이 계속돼요. 아니면 거기서 중단돼 버려요. 그 무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합시다. 그건 중요하니까요. 또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게 다루어질 뿐 아니고 무가 실제로 출발점이에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여기서는 이 관상에서는 종착점이에요. 무는.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무부터 시작해요. 출발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공유의 니케아 공유회부터 시작해서 무로부터의 시작되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과 더불어 이제 올라오는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플라톤과 필론에 대한 개념들을 서로 이제 맛 비교하면서 적의 개념이 어떻게 이렇게 이동돼 왔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게네스. 예. 오리게네스는 필론과 오리게네스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같 동시대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리게네스요. 185년이에요. 필론은 BC 사람이에요. BC 14년, 185년이니까 그건 뭐 200년 차이네요. 200년 차이가 날 정도인데 여튼 필론을 영향을 받아서 예, 필론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물론 그리스 철학을 배운 사람이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그 개념들을 관상의 길을 딱 정리를 했어요. 오리게네스가 파악한 관상의 길은 처음에는 윤리학, 예. 처음에는 윤리학, 두 번째는 자연학, 세 번째는 형이상학, 메타피직이라고 하죠. 메타피직. 물질을 초월해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윤리학을 통해 가지고는 준비를 하고요. 아직 탐진, 욕심과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게 충동,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학을 통해서 자연의 모습들은
이데아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공부하기가 쉽죠. 여기서 눈을 준비하고 자연학을 통해 가지고 이데아 세계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초월하는 2단계를 그리스 철학의 교육의 과정, 이 단계인데 오리게네스가 한 일은 이것을 성경과 접목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윤리학은 잠언, 솔로몬에서 잠언, 자연학은 전도서, 형이사학은 아가, 요 세 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교과서를 제시했다. 이게 오리게네스가 한 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 이야기는 여기서는 덕을 닦아야 된다. 윤리학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자연학에서는 자연 만물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단계. 즉, 하느님께서 이 자연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이런 걸 이제 자연 속에서 드러난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의미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 선함, 진선미를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그리고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또 있잖아요. 헛되다 하는 거. 세상만사 헛되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아직까지 내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갈증들을 해소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이걸 초월한 어떤 세계에 대한 것인데, 이 초월한 형이상에 대해서는 여기도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어야 된다. 영혼은 오직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만 이 신비로운 세 번째 상승의 시기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법론적으로 이제 성경의 솔로몬의 그 교과서를 제시하면서 제시했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화, 조명, 일치 이 단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를 하나의 길로서 제시를 했죠. 크리스천에게 정화 단계, 저 마찬가지입니다. 정화, 조명, 하나님과의 일치. 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서 필론이 넘어가고 필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어떤 방법들, 그리스적인 관상의 길을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로서의 성서의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제시를 했다. 라는 게 이제 오르게네스가 제시한 하나의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타나시우스와 이제 니사의 고리고리,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